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목적이 그 임무가 뭐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임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에는 예수님이 땅에 계시다면 제사장이 안 될 뻔했다 그죠? 그런데 이제 3장을 가서 보게 3장 1절을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아멘.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도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라.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면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세우신 이에게 충성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두말할 거 없이 우리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세우신 이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자기의 임무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도 세우시고 선자도 세우시고 왕으로도 세우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적으로 보면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7가지 제사가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요. 하나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하고 하나는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좀 길어지니까 대략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이게 흠 없는 것을 또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5절에 보면은 한 몸을 예배하셨다 그랬죠. 5절에서 10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으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죠? 단번에. 자, 그러면 이제 9장에 가서 보면은 9장 12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로와 암송아지의 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은 흠 없는 몸, 아멘.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흠 없는 양이에요. 이 흠 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잘못된 죄에서 우리가 속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점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니까 그럼 왜 우리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냐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섬.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도 제사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도 보면 그렇고 5절 또 5장 9절 10절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잖아요. 우리도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또 계시록 5장에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나라와 제사를 됐다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 됐으니까 제사장이 된 제사장이 이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제사장 의무라는 것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다른 예물도 드려야 되지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물론 뭐 이제 감사헌금이라든지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겠지만 몸을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자,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뭐를 드리라고?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 자, 몸을 하나님 드려야 되는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어떤 몸을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자,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 몸이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세상에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드려야 돼요. 왜 분별해서 드려야 되냐면은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독생자를 내가 보냈으니까 내 아들을 보고 믿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냥 믿고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한테 말을 했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중심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우리 뭐 그렇게 아들로 하신 말씀 자꾸 들으라고 이제 이렇게 내가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4절, 25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풀인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땅에서 경고한 분은 누구라고 했죠? 그 모세 뭘 경고했어요? 율법이죠. 그러면 그 율법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다 재앙을 받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늘로 쫓아서 경고하신 분 누구예요? 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왜 여기를 읽었냐면은 이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말씀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약속을 우리가 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제 약속의 나라를 받는 거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는데, 그런데 왜 이제 예배 얘기하다가 왜 이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네 몸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산제사를 드리라, 이 로마서 12장에 말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드리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아들로 하신 말씀의 경고를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된다. 저 맞는지 보세요. 또 이사야 6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2절이 없는 예배는 우상 성경이 되죠. 2절 3절 한번 보겠어요. 66장 2절 3절. 어디 가서 예배 드렸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66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만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예, 자 보세요. 이 소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죄에 속하고, 예? 양을 잡아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끊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떠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분의 말씀을 두려워서 떨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2절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그냥
주일날 대신에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예수님이 제물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됐으니까 아무 데서 제사 드리면, 그 이제 물론 예수님이 제물이 됐으니까 제사 드리면 되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드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이왕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제 소멸의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우리는 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성경을 찾는 거예요. 왜 찾느냐?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말이야. 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이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에 우리 몸을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못 드리더라도 주일이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제사장의 임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임무.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임무인데 그걸 갖다 바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여러분 읽어서 잘 알지만은 또 읽는 이유가 그 다음에 것을 이어서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지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5절에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의 아들로 나타난다 그랬죠? 예, 이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 흠 없이 하려니까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그래야 흠이 없어요. 그리고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있다 이거죠. 소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그러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는데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일할 때 뭐 원망하고 뭐 네 잘했니 내 잘했네 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흠이 생겨보는 거예요. 시비가 원망 없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런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하여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 아들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흠 없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해야 됩니다. 흠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우리가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흠없는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도 세웠어요. 선지자. 예. 자, 그러면 한번 사도행전 7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네. 아멘. 아멘. 자, 누구를 세운다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선자를 세운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선자를 세운다는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자를 세울 때는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말씀이 있을 때 선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1장도 보면 에레미야를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를 만국의 선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레미야가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전혀 선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라고 하지 말고 말할 줄 모른다 하지 말고 내가 네 입에다가 이어주는 말만 가서 하면 된다. 자, 에레미야 1장 한번 보겠어요. 자, 4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하시니고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가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희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부었노라. 예, 이겁니다. 자, 열국의 선자를 세웠는데 지금 여기 굉장합니다. 열국의 선자를 세웠는데 내 말할 줄 모르는데 어린아이입니다. 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그것만 가서 하면 된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입에다가 말씀을 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에 이어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가 말을 안 이어주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내 입에 이어준 말과 같은 거예요. 그때는 성경책을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직접 입에 이어줬지만 이제 우리는 성경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이어준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오늘 낮에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라. 그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계시록이 바로 선지의 예언서, 예수님의 예언서. 예, 시간이 갔지만은 성경 한 군데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편 6절도 보세요. 자, 뭐로 세워야 돼?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네. 뭐로 세웠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선자로 세움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이 3대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고 선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예수님도 물론 흠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들도 하나님 자녀가 됐고 제사장이 됐으니까 흠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